오늘 고린도 전서에 이제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성적인 문제, 또 결혼에 관한 질문들, 또 양심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질서에 관한 문제들, 궁금한 것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성도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서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은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영적 성장을 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친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이자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은 죄와 구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모순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순이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이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자연세계와 모순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연세계의 일부인데 자연세계와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죠. 그 이유를 사람의 욕망은 자연이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동료 인간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가인과 아벨 시대 때부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최고의 선인 줄 알면서도 폭력을 또 살인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죠. 세 번째로 사람은 자기 내면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의지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순종하기보다 마음 내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를 모든 모순의 근거로 삼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 상태가 사람을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속박한다
라고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는 존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엉뚱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죠.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쟁론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무엇을 주제로 토론을 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키가 더 크냐, 이성종 목사랑 유한선 목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제가 1cm 작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서열이 더 위냐라는 것을 쟁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순된 인간의 모습,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사람의 모순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뉴비기는 구원이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우리가 논한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온전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그 뿌리를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거두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러진 것을 고치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모순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도, 내면도, 또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대선이 있었죠. 저도 늦은 시간까지 결과를 이제 시청했는데, 이제 역전된 후에 1%만 넘으면 자야겠다 하는데 1%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게까지 보았는데, 저는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보다 그 득표 비율을 보면서 또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신기하고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라는 대국이 침공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또 민간인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참전한 군인들 역시, 침공군으로 참전한 군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로서 전쟁의 간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산불이 있었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 또 지른 불에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가 겪지 않은 아픔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자격을 얻은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아야 할 이유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지 개인 구원, 개인에게 임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새 것처럼 좋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원래의 상태처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러시아 군의 포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더 낫다. 우크라이나 군에 잡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을 일삼는 이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로, 한 거룩한 가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학식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함에 있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이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해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십니까?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십니까? 여름에 휴가를 다녀와도 휴가를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리조트, 아무리 좋은 펜션에 묵다가 와도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집도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집이 지옥 같아서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 원인이겠죠. 부모님이 싸우시면, 또 부모와 자녀가 다투면, 또 형제끼리 원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부치라도 꼴도 보기 싫겠지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나면 꼴 보기 싫지요. 다투고 나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서로의 불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순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먼저 손 내밀면, 누군가 먼저 용서하면, 누군가 먼저 내려놓으면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들의 다툼의 원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순된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화해란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친분을 회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를 통해서
사람의 네 가지 모순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자연세계와의 모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죠. 가족과 이웃과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온전하여집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자기 내면과 모순된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불순종에 익숙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셨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습니다. 십자가로 다지신 그 터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이 말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대상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걷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즉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상당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이며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정이지요, 정. 우리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면 외국인들도 유튜브에서 보면 정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계속 리필도 해주시고 이만큼 담아주시고 또 많은 대접을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정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가진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요. 이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통역하는 자로 하나님은 저마다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이 없으면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에 나타난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 여러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담교회는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상담교회의 이 사랑이 끊어지면 상담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13장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바울이 따라간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믿음도, 미래의 부활도, 또 부활의 그 소망도, 현재의 사랑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담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서만 압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알 수 없고 신령한 자라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육신에 새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힘입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온 힘을 다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